우리는 지금 대강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뜻으로요.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고대 기독교인들은 이 대강절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는데요. 모든 신자들은 날마다 금식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창조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재창조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은 이 교회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매우 단순하지만 동시에 매우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먼저 대강절의 과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깊은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는요, AD와 BC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적인 예수를 믿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역사 속에 계셨던, 실제로 살아 계셨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를 Before Christ, 즉 BC라고 하여서 역사를 나누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신앙적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그리스도는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위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도성인신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과 대화를 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성육신의 신비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God makes his small 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작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전부터 계셔오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스스로가 시간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를 비워라는 말을 의역하면 기존의 영예를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이 최상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비하와 의무감을 지니신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마음은 오직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왕궁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을 선택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말에서 내려 고개를 숙이고 악취를 참으며 무릎을 꿇은 바로 그 말구유 앞에 구주가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겸손하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대강절의 현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현재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함께 하다라는 뜻의 임, 우리를 의미하는 마누,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즉 지금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그 이름으로 모이면 그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의 임재가 아니라 영적인 임재를 말하죠.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한순간 혹은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만 계셨다면 이제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동반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곳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도 인생의 문제도 여전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과 슬픔이 없는 천국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었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가 혼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 살아계시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매를 맞고 패배하고 짓밟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대강전의 현재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강절의 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를 가지고 유대 나라 말 구유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과거죠. 그리고 둘째는 영으로 오심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과 육이 합쳐진 완전한 인격으로 오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의 구속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며 동시에 종말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가리켜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종말론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책임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뜻하는 것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같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요, 주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을 가지게 했고, 따라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책임 있고 능력 있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혹은 지금처럼 나태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바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강절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것과 같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오늘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참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결산하는 날이고 또 우리들의 마지막 승리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도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의 삶에 임하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천국에서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쉽게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돈이 많은 부자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절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예수를 믿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확증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안정감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설사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의 순간이 결국 나에게 유익으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을 믿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닌 천국을 가졌는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의 위치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쩌면 나에게는 평생 천국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천국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고 나누면 평생을 행복하고 여유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비밀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는 이 귀한 성탄절이 그저 서로 선물을 나누는 축제의 하루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진짜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충만하여서 늘 마음의 평안함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